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8장 오늘 아침에 살필 것은요, 예수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는 여자들에게이지만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천사가 우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 선포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천사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을 해놨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그거는 못 믿겠는데요, 그 정도는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 일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도 없고 해방할 수도 없고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활하시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행사를 아주 뻑적지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부활의 의미가 부족했던 것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십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떨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건 좋아요. 그렇죠? 함께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은 나하고 자꾸만 같이 놀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 인간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천사가 이렇게 살아났다 하는 이 말 앞에서도 쩔쩔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보십시다. 이 여자들이 뭘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러니까 인간들 생각은 뭡니까? 죽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다는 것을 천사가 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지금 죽어 나자빠져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죄악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계속 찾고 있어요. 그걸 이 천사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근데 너희 지금 잘못 찾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곧 부활절인데 사람들은 뭐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믿나 안 믿나? 진짜가 아이가? 믿어지면 이건 뭐 굉장한 거고요. 안 믿어지면 그건 참 이건 완전히 이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그 말도 맞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아직도 우리는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요 그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이 여인들은 찾지만은 6절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말은 그냥 이 자리에 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 권세에 꼼짝 못하는 그 존재로 계시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 하신 말씀 잘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참 더디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이냐 하면요.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내 수준에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짜 빅이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안 믿습니다. 이 부활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도마 보십시오. 직접 나타나셨고 다 말을 하는데도 어찌합니까? 안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로 천사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 빈 무덤인데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없지 않냐? 이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병행기적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이 병행기절이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하고 또 조금 달라요. 20장 1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는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쫓아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거 요한이죠. 지금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입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그 다음 하는 말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누가 예수님 시신을 옮겨갔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뭔 소리냐 해가지고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근데 요한이 좀 더 젊어가지고 먼저 도착을 했어요. 겁이 나갖고 못 들어가고 꾸풀이어서 이렇게 세마포 놓인 것을 봤지만 들어가지는 안 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는 쫓아와가지고는 뒤늦게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입니다. 샀던 대로 놓여 있다. 이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걸 예를 돕는 그 내용이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에 나오느라 했을 때 죽은 지 나흘 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시체가 멀떡 일어나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오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장례식을 치렀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세마포로 칭칭 감고 머리에 이렇게 이게 칭칭 감고 미라 비슷하게 그죠? 그 상태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시신을 장례법이 유대인 장례법이 이 세마포로 덮고 이게 칭칭 감는단 말이죠. 칭칭 감아가 이 눈만 요렇게 놔놓고 칭칭 감는 요대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때 이거 풀어줘서 달아다니게 하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그 형태로 해가지고 시신을 놓아놨는데 거기서 예수님 몸만 쏙 빠져나오고 이게 헝클어지지 않은 그래서 이런 그 책도 있어요. 수위는 헝클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몸만 싹 빠져나오고 쌌던 그 수건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 장면을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마포가 놓이는데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거리 간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상태에서 몸만 싹 빠져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지금 천사가 자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천사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를 증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참 안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6장을 먼저 봅시다. 같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성경이지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에 그 처음 시작 내용은 비슷합니다. 16장 전체가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한 흰옷을 입은 청년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죠. 5절에 그죠? 물론 천사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부활 현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릴리로 먼저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자들이 8절을 보십시오. 몹시 놀라 떨며 그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을 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처음 딱 대하면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딱 심겨지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여기에도 보면 이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1절부터 쭉 되어 있는데 그 뭐 동일한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뭐 여자들이 먼저 천사들로부터 이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이렇게 전달되었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죠? 9절부터 보는 게, 8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말이죠. 7절에 있는 거. 그래서 가서 이거 이제 부활 현장을 보고는 돌아가서 9절에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눈을 보고도 안 믿어져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한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안 믿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째 이거를 안 믿어? 싶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처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허탄한 듯이 들립니다. 안 믿어집니다. 모세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모세 역시 처음에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호렙산에서 가서 데리고 온나 이러니까 딱 이거거든요. 허탄한 시들. 좀 하나님 대도 안 할 일을 왜 자꾸 내보고 시키십니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럼 그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이 아인 인간이 내가 생각해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 한다. 그 1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이 이 여자들 말을 들으면서도 허탄한 듯이 듣는다. 무슨 말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래 듣는다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그게 말이가 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봐야 돼요. 자꾸 내 시선에서 보면 사람 해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평김에 봅시다.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두 제자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있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다 아는 듯이 말을 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이 무슨 이 코미디 같아요.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모든 일거수일투족 전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요래하면 요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저래 하면 저래 될 줄로 생각을 하고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16절 표현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17절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래 합니까?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제목이 참 재미가 있어요. 17절 그 후반부 보십시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싹 서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힐난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러고 있습니다. 모르긴 누가 모릅니까?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이 모릅니까? 이 두 제자가 모릅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 모르시죠. 하나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좀 역사 좀 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가르치면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 글로바가 아주 그냥 예수님한테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데 어째 이 일이 되게 엄청난 이걸 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 이런 거 보면 예수님도 좀 짓궂은 데가 있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인데 모른 척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났어요. 글로바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이 시기에 의해서 그냥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 다음 말이 이걸 하나의 코미디로 본다면 최고 제일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참 그래 했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가 됐는데 죽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이상하게 22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한다. 가서 갔다 오더니 희한한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안 우습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못 보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더라. 그 다음에 24절도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즉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 이게 베드로 요한이죠. 무덤까지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봤지만 예수는 못 봤다 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이러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 엠마오라는 두 제자는 그냥 단순히 잘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참 희한한 일이지요 이 말이지. 우리가 들을 말은 25절밖에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이여. 우리가 이런 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는 딱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수준에서 평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깊이 연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 26절, 27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이게 뭡니까?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죠. 그제서야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걸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죠. 그게 3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걸음을 확 돌이키죠.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증거합니까? 34절,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서로 부활 공동체가 되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거죠. 교회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일 앞에 이 말씀대로만 제대로만 읽고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은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의심도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부활절은 아이고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 그래도 부활로 승리하셨단다. 진짜인가 아닌가 그거 의심하는 날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지금도 아니 믿고 더디 믿고 참 우리 생각대로 이렇고 저렇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사망 것에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아닌 우리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내 던지셔도 아무 할 말도 없는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죄인된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금인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같이 우리 기도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